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두 절의 말씀이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과 스알 야습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하십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는 구절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이어서 오늘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3절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막혔던 길이 열릴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며 원하는 학교에 가고 질병에서 고침도 받고 대인관계가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해지고 불가능한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고 또 지금까지 삶을 뒤돌아 봤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고 잘 되고 있으신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괴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떨어지는 요셉의 현실은 감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노예였어요. 또 그 전에는 구덩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잘되고 점점 더 풀리고 나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서 노예에서 감옥으로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기 보면은 요셉이 원해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끌렸다고 하는 말은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어떤 강한 존재가, 나보다 힘이 세고 강한 존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강제로 나의 멱살을 잡고 나의 허리띠를 잡고 끌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요셉이 지금 처해 있는 고난과 요셉이 당하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오히려 뒤틀려져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 그 임마누엘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루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몹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리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함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곳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루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의 배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는 자기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들여와 섬기고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자기 왕권을 튼튼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쏟았던 악한 왕이에요. 그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동맹한 아람이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아하스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람 왕 루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비교하면서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라. 참고로 두 부직갱이라고 하는 말은 아궁이에 우리가 불을 뗄 때 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불을 막 해치거나 그 불씨를 끌어모으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던져버리면은 없어지는 아무 쓸모도 없는 막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을 두 부직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하스야 그 사람들 그 나라들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하스가 이뻐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왕국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너의 나라를 지켜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하스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어떤 대적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됐던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하스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왕자 지킬 방법만 생각했어요. 즉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다윗의 약속을 가지고 아하스와 남유다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자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해야 나를 믿겠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하스야, 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니? 그러면 네가 지금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어떤 표적이라도 한번 구해봐라. 그럼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사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하스는 급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애 같아서 아하스에게 부탁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아하스에게 돌아오라고 붙드시는 것이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아하스를 보시면서 아하스야, 네가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세상의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답답함을 가지고 아하스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와 붙드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요 구절만 가지고 딱 보면은 야, 아하스가 참 겸손하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아하스의 이 말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믿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징조 무슨 개뿔 같은 소리냐? 하나님이 있기나 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지금 그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대군이 자기의 나라를 침략해 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되겠느냐 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하스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에게 원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왕이라고 하는 말은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아하스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급한 일이나 답답한 일이 생기면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나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인생에서 쓴맛 다 보고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이제 내 앞을 보니까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죽음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이 방법 해보고 저 방법 다 해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한번 믿어봐.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의지할 것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그저 한번 믿어봐.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두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폼나고 유명하고 잘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거지되고 갈 때까지 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드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입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신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신이 실패자가, 거지가 다 돼서 냄새나는 자가 와서 하나님하고 불렀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그 앞에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폼이 없잖아요. 멋대가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가오가 좀 있으셔야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징조라도 구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눈에 보이는 아수르라고 하는 세상의 힘을 다시 따르고 아수르라는 세상의 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이제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징조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탄절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아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럼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아오라고 사정도 하셨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호소를 하셨고, 너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고 부탁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심판이에요. 심판.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힘으로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추구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죄를 결코 간과하면 안 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믿음 없는 우리의 패역함 가운데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우리가 축복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날 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전부 몰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피비린 나는 살육의 현장이 된 거예요. 언제요? 성탄절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날은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기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자기 의지로 죄를 짓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아기들이 죽을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끔찍한 살육의 현장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2살 미만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처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일이 뭐예요? 나의 정체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죄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라는 겉사람이 죄라는 나의 존재를 숨기고 감추며 마치 천사와 같은 2살 미만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딱 찾아오시니까 나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징조, 심판이 되시는 것입니다. 씨앗이 밭에 뿌려지기 전까지는 그 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씨를 가지고 농부가 그 씨를 밭에 뿌리니까 어떤 밭은 돌밭이라는 게 드러나고 어떤 밭은 가시밭이라는 게 밝혀지고 어떤 밭은 길가밭이라는 것이 탄로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이쁘시고 아름다우시고 멋지시고 마치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돌을 들고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내 안에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꽁꽁 감춘 채 마치 2살 미만의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으로 아닌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폭로가 되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될 죄인. 그래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라는 존재의 겉사람을 끊임없이 부수시고 깨시고 박살을 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그 돌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 성전이 우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수시는 성전이 우리예요. 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부술 거야. 거룩한 성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눈에는 부서져야 될 돌덩어리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내내 그 일을 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만 우리 가운데 남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심판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로 알리러 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큰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큰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7장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여기 이제 세탁자의 밭 큰 길은 오늘날로 말하면 빨래방을 말하는 거예요. 세탁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도 이제 빨래방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큰아들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가 지금 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위에 이 세상을 의지하여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추구하는 아하스와 남유다라는 죄인들을 전부 심판하시고 멸절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중에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다 멸절당하고 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을 얻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역대하 28장 21절까지 제가 한들 여러분 한들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용잡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개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한나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게와 하들레의 아들 아메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미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꺼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악한 자들을 모두 나게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밭 성원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엘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르 왕 디글라벨리스리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국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사야 7장의 배경이 되는 게 역대 28장이란 말이에요. 아스는 바알을 비롯한 각종 우상을 숨겼으며 자식까지 산재물로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서슴없이 드렸던 악한 왕이었어요. 아스는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우상을 장려하며 공동체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아하스와 남유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무시하고 아수리라는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맹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어버리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여러분, 이때 아하스가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이때 이사야가 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면서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우리 16절 20절 말씀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를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원조를 청했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믿었던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아하스와 남유다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초토화됐는데 두 번째 아수르로 인하여서 남유다는 황폐해지고 황무해졌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방신들이 줄 수 있는 힘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아하스의 발상 자체를 하나님이 첫 번째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는 채찍을 들어서 초토화시키고, 두 번째는 아수르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하여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아하스는 자기의 편이 되어주고 자신을 도와줄 줄 알았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저주받은 땅이 됩니다. 이사야 10장 20절 23절입니다. 크게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의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스알 야수비 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은 자기를 친자 아수르라고 하는 세상의 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징조가 무엇인가를 이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 야곱의 족속의 피난한 자,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아수르라고 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 땅을 다녀가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매주마다 또 수요일마다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스알 야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39권은 이 복음, 이 임마누엘과 스알 야습의 관계를 계속해서 39권 동안 우리 가운데 39권에서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임마누엘과 스알 야습의 징조를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겠어요? 때때마다 안 들으니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구약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임마누엘과 스알 야습이라는 징조를 쉬지 않고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증거하고 가르치고 호소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알아먹지를 못해요.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받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과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이스라엘이 다르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세상이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도 이 세상과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말씀의 본체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말씀, 임마누엘과 스알 야습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친히 징조로 증거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안으로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이 징조가 다시 선포가 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처녀는 잉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뭐예요? 고자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삭제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있는 남자들로 잉태를 하는 게 아니야.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남자 없이도 잉태를 했단 말입니다. 남자 없이도 잉태를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들에게 이 처녀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근데 남자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처녀는 이 생명을 어디서 얻었어? 누군가는 이 처녀 가운데 생명을 줬기 때문에, 씨를 줬기 때문에 이 처녀가 잉태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남자들은 아니에요. 내가 남자라고, 내가 힘이 있다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씨를 줄 수 없는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씨를 가진 한 사람을 하늘에서 땅이라는 우리 안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가진 남자로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잉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여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누구에게 증거가 되냐? 아무에게나 증거가 되지 않고 아무에게나 이 씨가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씨를 받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시는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만 이 씨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알 야숲이 신약에서는 마리아로 그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인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잉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하나님께서 남겨둔 수알 야숲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런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율법이 정한 법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려면 마리아는 죽어야 돼요. 이 은혜를 마리아가 택하면 마리아의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이 함께 하심으로 마리아 가운데 죽음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온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네가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잘되고 잘서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은혜는 뭐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잉태하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는 우리가 그분을 잉태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 그래서 마리아 가운데 네가 잉태했어. 근데 예수님의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찾아올 수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는 이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리라. 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를 내가 잉태하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잉태되셨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이 나고 무엇이 갈팡질팡하고 무엇이 주춤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숨 나오고 눈물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일을 하시는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잉태되셨는데 세상의 일 때문에 한숨 쉬고 세상의 고난 때문에 무던지고
세상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여러분이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모르는 자들이라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은 분명 남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보이지 않아요. 마리아가 잉태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남편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처녀인 저와 여러분 안으로 하나님 나라가 영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잉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잉태했어요. 잉태하면 배가 불러와요.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우리 아랑 집사를 보세요. 배가 불러와요. 잉태를 하면. 근데 남편은 보이지 않아요. 배는 불러오는데 남편은 보이지 않아요. 남편은 없는데 보이지 않는데 배는 불러오고 출산을 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크게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신랑이 보이지 않는데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말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영적인 일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보이지 않는데 내 안에서 새 생명이 계속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존재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을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스알 야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힘에 위축되지 마시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그분의 주되심을 누리시고 기뻐하시며 그분의 증인으로 배부르는 삶을 사시다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그분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그분을 기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